오래간만입니다. 예, 뭐 우리 같은 교단이고 또 이웃교회여서 제가 여기 자리에 쓸 때마다 그냥 마음 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뭐 낯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좋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말대로, 그러면 이 너희 말대로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시간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게 너희 말대로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 권사님 고개 끄덕이셨는데 너희 말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말한 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대로 그래, 네가 내한테 한 말대로 내가 이제 다 들어줄게 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보통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딱 물어보면 오늘 권사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침례교회 이 성경 실력을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무 성경 구절 좋습니다. 아무거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권사님이 제가 아까 이렇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답을 딱 말씀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딱 보면 이 교회 이 성경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 하나 또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 말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무슨 경우가 발생하냐면 사람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목회자하고 성도면 그럼 옛날식으로 유교식으로 말하면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말씀으로 딱 무장된 사람과 그냥 우리가 예의 범절상 이렇게 잘하는 것하고는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를 섬기고 그의 말을 절대 순종하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입니다. 조건이 있죠, 그죠? 인간적으로 섬기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사람하고 목회자니까 그래야지라고 선한 생각으로 예의 도덕상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 차이가 나냐면요, 시험이 닥칠 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시험에 들면 여러분 시험 들면 있잖아요, 가장 좋던 사람도 존경하던 사람도 욕하게 되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사단마귀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그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딴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누가 찾았습니까? 예. 집사님이시죠?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예, 지금 교회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자와 뭐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성경은 예, 그렇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것도 대단한데 앞에 뭘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제일침례교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 있으면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어려움 있고 힘들고 문제거리 생기고 그러면 예, 목회자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합니다. 절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자기 집안에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럼 입 싹 씻어요. 자기네만 즐거워하고 땡.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으신 분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하죠. 예.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어떤 것? 좋은 것.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있잖아요. 물질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 3서는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서가는 사람이죠.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혼?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딱 빚으시고 너스트릴 꿈에 빵 뚫어가지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생명.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그걸 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 중에서요, 그 루하를 받고 태어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무리 IQ가 높고 해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말이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신학적인 것 좀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마음, 살아있는 동물들도 마음이 있죠. 그들도 정한 대로 행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도 나 배고파, 그럼 나 먹이를 사냥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죠. 그런 마음을 조종하고 컨트롤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면 에이 짐승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그런데도 어떤 분은 오늘은 모처럼 만에 날씨 따뜻하고 잎사귀도 파릇파릇 해첩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마음 먹는 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날은 내 날이라 지목하시고 이날은 거룩하게 지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들이 다 모여. 내 이름을 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디죠? 성막, 성전 이곳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이곳에 다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혼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은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오늘 본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설교는요 목회자 담임 목사가 있으면 못해요. 목사님 저 괜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또 설교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침례교회가 우리 윤 목사님하고 여러분 성도들하고 정말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데 주혜정이 오늘 요만한 도움으로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침례교회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목회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인지. 저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잘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누구에게 부탁했었는데 누가 찾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자, 여기도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 내용이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목회자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구약 시대 때는 뭐 지도자들이죠. 모세도 될 수 있고 여호수아도 될 수 있고. 근데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우리나라 말로 알고, 좀 알아줘.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말을 영어로 트랜스포하면 뭐죠? 알다. 노우잖아요. be aware of 뭐 이런 거. 아는 거.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원어를 보면요. 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펙트 하라 그 말입니다. 존경하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잘해. 옛날부터 컨피슈니즘에서 이렇게 잘 배워서 분사부일체 이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그 시대 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십시오. 왜 내가 봐도 존경할 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존경할 것을, 그럼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 다입니까? 아니죠. 우리 여기 알래스카 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빙하는 전체에 얼마만 물 위에 떠 있습니까? 너무 과학적인가? 여기 제일 전문 사람, 학교 다니는 학생이 누구예요? 방송반에 아까 드럼 친 친구가 빙하 있죠? 빙하,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체에 얼마만 보여요?
뭐라고요? 깊이 많이 박혀 있다고 물 바닷속에 얼음의 비중은 0.9입니다. 그러니까 뜨는 거죠. 물은 비중이 1이니까 비중이 1보다 작은 거는 다 떠요. 그러니까 0.9니까 90%는 바닷속에 잠겨 있고 눈에 보이는 건 10%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준 도사님이 그거 하던데 가정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부부간에 저도 결혼한 지 이제 뭐 한 80년, 한 40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집사람은. 여러분 다 압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하니까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알아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죠. 끝까지. 지금도 모릅니다, 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것도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이프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시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쓴 게 무슨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목성에서 온 여자인가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제로 쓴 책이죠.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리스펙트 할 게 안 보입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서 내가 정말 나에게 없는 정말 존경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를 또 초청하시면 우리 윤 목사님 안 계실 때 이 편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몇 장 아까 했었죠? 서론 부분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제가 말씀 증거할 때는 딴 걸로 할게요.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있잖아요.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응이 오면 무슨 좀 이렇게 리스폰스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면서 서로 받으면서 합니다. 저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격식 갖춰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 합동측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합동측 장로 그러면 어떤지 아시죠? 에헤 하면서 이러는데요. 한국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전 거기에서 신앙 성장을 했고 장로까지 하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알라스카까지 왔습니다. 그런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릇은 안에 귀중한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은 본질이 중요한 거죠.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그죠? 커비넌트. 이 언약을 절대 가치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가치로요? 절대 가치로. 절대 가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또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되면 찾아보기 힘들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말 쓰지 말.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워오면 너희들이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언제나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2000년도 초에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예배학 시간에 이렇게 레포트, 에세이를 써내는 매주 있었어요. 과제가요. 근데 뭐였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에 대한 설교 평을 하는 거예요. 목회학적 그 예배학적 관점에서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혹시 테이프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들어보신 분? 예, 권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몇 번 들어보셨어요?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4번 정도. 혹시 그 4번 정도 들으시면서 발견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뭐 말씀 속에 은혜 되면 되지 뭐. 맞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습관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분이 항상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쭉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목소리 짜랑짜랑하죠, 그죠? 예. 그분이 설교를 한 다음에 말미쯤 가면요, 항상 그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잘 들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아무거나 찾아서. 여러분 영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요, 말세의 지말이 다가오면 너희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였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절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Yes sir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중에는 핑계 될 게 없으니까 마지막 핑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열받게 했던 핑계?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잘 대화했는데 무슨 저는요 혀가 입이 둔해서요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말 못하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화를 내시면서 이씨. 성경에는 이씨라고 안 돼 있습니다. 또 목사님 이단이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나.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면서 뭐라고 그냥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랬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물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세까지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궁정에서 배웠지요. 그러나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됐을 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40년 동안 양치기 했으면 아무리 저 장인 이두루 집에 빌부터 살았지만 그래서 양 한 4마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건 단지 뭡니까? 조그마한 목동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바로한테 가서 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황당하겠죠. 모세가 무슨 뭐 군사가 있습니까?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형편과 사정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생각해보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을 물리쳐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데려오래요. 그래서 황당해서 하나님 제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방법을 찾아보니까 절벽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통해서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성경은요, 모세 때 성경 없었어요. 다윗 때도 성경이 없었고요. 66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완성된 성경 66권을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히브리 말도 아니고 그 복잡한 그리고도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면 여러분, 하루에 정기적으로 성경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다음에 와서 또 이런 질문할 때는 그래서 10분의 1은 이렇게 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어그리하지 않기, 아니 어그리보다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이거 덕담이지 뭐.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럴 때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만 딱 말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을 자꾸 제가 왜 이 시츄에이션을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바로를 뭐 이렇게 좀 크러쉬아웃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예? 예배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예요?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한 나라의 국가의 가장 큰 파워예요. 노예가 많아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요. 근데 다 데리고 나가서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라 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깔보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대로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합니다. 5장 3절에 그대로. 저는 그대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에 대한 반응이 성경 바로 나오죠. 4절에서,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역사가 일이 뭡니까? 벽돌 굽는 거 이런 거예요. 예.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봐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 보시죠. 이게 있잖아요. 어둠이 우리가 지금도 크리스찬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이 원 스텝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아유, 내가 새벽기도 못했는데 새벽기도 이제 내일부터 드려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둠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못 가도록. 왜?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뭔 증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혹여라도 타협한 거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내가 뭘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되려 더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럽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아직은 아닌가 보네. 나 가지 말라는 소리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혹시 이재원 목사나 우리 윤 목사한테 우리 한국 교회 특징이 새벽 제단을 잘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 혼자 가셨는데요, 그동안요. 예수님 혼자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 새벽, 물론 뭐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거 하겠지만 확장식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감람산에서요.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단시간에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를 신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많죠. 세계 신학자들이죠. 세계 신학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새벽 제단을 쌓는 교회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분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아니 진짜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예, 물론 해야죠, 권사님. 예. 안 하면 제가 여기 온전히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으로 매일 드리는 거. 근데 이 상번제는요,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아침과 저녁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번제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번제 드리죠. 그때 이 상번제 드릴 때도 예물이 있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예물을 드리니까 상번제 예물 안 드려도 되지, 그러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오늘이 안식일이냐? 그러면 안식일에 예물 드리고 상번제 예물도 함께 드려라. 이거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상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9장과 집에 가서 읽으시라니까.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다고는 돼 있죠? 예? 그러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집에서 드려라? NO. 언약 법궤를 태버네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셨죠. 그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니 너희들은 내 이름을 둔 이곳으로 다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저녁 때도 드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저녁 때 또 모이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라. 밤에 자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지금 바쁘는 일이니까 서로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바빠서 그렇게 못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 전에 침대맡에 우리 성화 이쁜 그림도 있잖아요. 어린애가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 침대에 올라가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새벽 제단을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가서 말하니까 안 믿는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어쩐다고? 이것들이 아직도 편해서 그러는구나. 쓸데없는 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 한다고 이 바로는 지금 얘기합니까? 예배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쓸데없는 데 와 앉아 있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시간에 가서 헬스클럽에서 야, 네 몸을 튼튼하게 해도 낫겠다. 뭐 얼마든지 핑계 댑니다.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리라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야, 네가 내 말을 이렇게 가서 전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역사, 표적과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모세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알죠, 그죠? 피개의 파악종, 우매옥, 장자장 이렇게 10가지를 하시는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입니다, 그죠? 그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두드러 맞고 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의 대상이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세상은요, 처음부터 절대 순종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습니다. 아까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해야지 오리지널하고 이게 모디파이 된 거하고 구분을 하죠. 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뭐라고 바로가 말하냐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은 뭔데? 예? 광야 3일 길을 가서. 여러분도 오리지널 명령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광야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네 번째 두드러 맞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른 다음에 그래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드려 그래요. 자, 봐요. 성경에서 3일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여기 말고 3일이라는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아무거나 생각나시는 분. 3일길. 예수님 뭐요? 그래, 예수님이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또 3일길이요. 뭐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좀 일러주세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오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아들을 주셨죠? 아하. 그 아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제물로 드리라고. 어디 가서? 어머나, 시내산 너무 멀어요. 예? 옳지,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그 산이에요. 지금 왜 금 이렇게 써 있죠? 예, 지금은 그 아랍인들이 거기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산을 거기서 아들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이제 열 몇 살이 됐는데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못하죠. 그냥 안 하기만 하면 괜찮게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다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저는 첫 번째 반응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은 지금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건 옛날에는 그렇지, 지금 어디 이런 말씀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주지나 말지, 줘놓고는 뺏어가네.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해계착으로 읽지 마십시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보시오. 출애굽을 읽으면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내가 다니엘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때 그 속에서 바벨론 가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시라고요. 제 3자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많은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초막절 가서 광야 가서 텐트 치고 지내죠. 뭐 생각합니까? 뭐 기억하는 겁니까? 초막절 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짤감 씻고 그다음에 종 둘을 데리고 그다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며칠 길을 갈게요. 예, 성경에 3일 길이라고요. 그러면 그 3일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젊은이가 가면 이틀 갈 수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이 가면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3일이라는 숫자 3일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일은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Holy set apart. 그 3일을 가면서 아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yes sir 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내가 10가지 하면 한두 가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순종해요. 예배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라고 그럽니다. 타협이죠. 여기서 예배 드려? 지금 막 이렇게 뭐 재난 같은 거 났어, 막 물난리 나고 뭐 지금 무슨 어딜 가 이때? 너무 그런가? 오늘처럼 날씨 좋고 계속 흐리다가 오늘 주일날 쨍 하고 햇볕 나는데 해초파스라도 가야지. 그냥 우리 해초파스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여러분 혹시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많죠? 예,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둠은요, 바로는 어둠의 상징이죠. 세상의 상징이죠.
야, 뭘 교회를 가? 그냥 여기서 드려. 그리고 빨리 해가지고 좀 먹을 거 싸가지고 해주파스 가자.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no,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 그대로. 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바로는요,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당대 세계 최강국의 왕이에요. 모세는 뭡니까? 지금 직업이 양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찮은 것이 와서 왕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4가지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것 같죠?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원본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지 modify, 타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번째 재앙까지 피게이, 파악종, 우매,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까지 한 다음에 바로가 또 부릅니다. 그 2번째 타협이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절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당한 다음에 타협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광야 3일거를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단을 쌓겠다.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타협안이 뭡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요 이런 타협안에 넘어갑니다. 에이, 그래, 오케이, 3일길 가는데 남자면 장정이 여러분 그 어떤 유닛인 줄 알죠? 어른들만 가라 그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장전만 60만, 그러니까 부부였으니까 곱하기 2해서 120만, 아들 자녀들 하나, 위로 어른 하나 해서 4, 6, 24. 그래서 200만이 훨씬 넘는다. 출애굽 인구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장정.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만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배를요 다 같이 앉아서 온 식구가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도와준다 뭐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반 따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는 교회가 아이들 그게 맞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온 가족이. 그래서 미국 영화 보십시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는 유치부가 없네. 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이 교회는 아동부가 없네. 그래서 교회를 딴 데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 장정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서 누가 빠진 거예요? 어린아이 빠진 거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교회 와야 합니다. 제가 어스틴에 이제 교환 교수로 있을 때 텍사스 어스틴에 처음으로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 협동장로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2 장로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민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사업도 성경하시고, 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면
어스틴에서 가장 큰 동양 그로서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텍사스 어스틴에서요. 또 한 장로님은 가스 스테이션도 운영하시면서 우체부도 이렇게 하시는 두 분 장로님 다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두 가정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로서리를 크게 하시는 이분은요. 한인의 뭐 어스틴 지역 한인 회장뿐만 아니라 그 남동부 지역 거기 전체 한인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 오면 항상 그분 만나요. 그래서 그 집 가정 가면 그런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 쭉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은요. 물론 처음에 오셔서 이민 1세대니까 고생하셨죠. 그런데 주일날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본인이 밤에 이제 청소 나가고 하니까 큰 아들이 초등학교 그때 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대요. 동생 둘을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늘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학교 다니고 그런데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그냥 집에서 잘 쉬어라.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 하셨던 그 장로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노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이런 분이세요. 놀아도 어디서 놀으라고요? 예. 안타깝게도요. 그로소리 크게 하시는 장로님의 장남이 있잖아요.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거긴데 보통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러면 기숙사 보내죠, 그죠? 그리고 미국 아이들은 일단 어때? 엄마 아빠 품을 떠나기 위해서 일단 타주로 물론 학교를 막 정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물론 그런 경우가 애들이 같이 안 있어요. 가는데 애들하고도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뭐냐면요. 네가 학교를 정할 때 정말 네 믿음 생활에 유익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메이저 정합니다. 전공. 제가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올 때 미국에서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IMF 풀렸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보내주는 이게 없어졌다가 바로 부활됐어요. 그래서 급히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 딱 놓고 바이블 벨트를 딱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을 대가지고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제 전공을 주로 한 게 아니라 어디가 바이블 벨트에 있는 학교인가 한 예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낼 때도요. 정말 신앙에 유익한 곳으로 보내십시오.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꼭입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온 가족 가야 되겠다 다. 그리고 이어서 흑암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세 번째 타협입니다. 그 타협을 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려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사람만 가고 가장직물 재산 다 놓고 가라 그 말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광야 3일교가 산 앞에 번제 예배 드렸대요.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뭐를 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흠집내는 방법으로 타협해 옵니다. 예배 드려. 근데 야 그건 뭘 다 가지고 가냐? 놓고 가? 사람만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제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죠? 왜? 지금 몇 가지 재앙을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까부지 마 이런 자세예요. 그 중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가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입니다. 10장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 가지고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갖고 가서 갔을 때 어떤 걸 택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할지 우린 모르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슬로건 세 가지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통 종교 개혁주일로 지내죠. 그죠? 그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 슬로건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뭘 택하실지 모르니까 우린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가 마지막으로 발광을 하죠. 타협. 그렇게 타협 안에 모세가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다음부터 내 눈앞에 보이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모세 아론을 보내죠. 그래서 일어난 게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입니다. 그 장자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다 해. 이해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좁은 의미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적당히 하나님이 된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 타협 안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 예배 드리래? 그럼 여기서 드리자. 하나님은 광야 3일가라 가라고 그랬는데, 에이, 우리 집 가장,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남편이니까 당신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나는 집에 있을게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에이, 얼음만 가지. 애들아, 너 얼마나 고생하고. 제가 한국에서 교육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젊은 안수 집사였는데, 재직회 때 한번 일해 나가지고 한번 교회 어른들이 막 집단으로 저한테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생회 수련회를 가는데, 한국에서 여러분 고3은 예배도 잘 안 드리죠.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수련회 보내면 고3들 다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저는 수학, 뭐 과학, 뭐 영어 정도는 저 고등학생들 다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우리가 6시부터 일어나서 기상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갈 사람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평가할 때, 근데 그 안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중직이야. 장로님 자녀들, 뭐 권사님 자녀들, 뭐 평가해야 할 때 내가 이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젊은 집사가 교회 본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데다가 목사님 통해서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서바이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말씀대로 하는 거였죠. 예, 저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고3은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직회 때 고3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고3은 청년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안 가도 된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제가 그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고 온 가족 다 가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성경은 한자 한 글자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지금 타협해 오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사전에 탁탁 걸고 놓으면 있죠.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아담을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어머나, 하나님이
이 동산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예. 이브한테 그렇게 유혹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는데요? 그곳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 뭔가 좀 잘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답한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일 다 먹어. 근데 그치요. 언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렇게 공격해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때 하와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었으면 뭔 소리야?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 근데 요거 하나만 선악과만 그건 구별이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먹어도 괜찮아. 요거 먹으면 있잖아. 너 눈이 팍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뭘 짓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했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같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구별이에요.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아무리 잘났어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근데 너 이거 먹으면 있잖아 진짜 하나님처럼 돼. 아 지금도 하나님 같은데 그렇게 유혹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죽죠. 근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옳지 정령 죽으리라. Surely, certainly. 근데 뱀이 탁 유혹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야 먹읍자고 보암직도 한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나님이 surely, certainly로 말씀하셨는데 maybe로 답합니다. 내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그러니까 호라당 넘어가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에 지금 이 시대는 옛날보다 저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보다 지금 사는 여러분요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심플하잖아. 목축하고 착하면 땅. 근데 지금은 아이고 애도 키워야지 뭐 어디 가서 뭐 해야지 뭐 되게 바쁜지 알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로마서 1장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마 여기 애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뭐죠?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에베소서에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로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옳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로마서 금방 읽어드린 1장 17절 상반절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요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를 풀무불에 7번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죠. 풀무불 한번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뭐가 없어집니까? 슬러지, 찌꺼기들이 없어지죠. 불에 타서. 7번 집어넣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건 신학자들이 정한 건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지금은 성경 교재가 너무 많아서 뭐 그거 하지만 대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준도 처음 들어봐? 들어봤죠? 예. 옛날에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고시 볼 때 이거 봐요. 책이에요. 옛날에는 성경도 온전하지 못하고 많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요. 대요리 성경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몇백 가지. 많은 질문이 대요리 문답. 그 중에서 또 추려갖고 좀 서머라이즈 하는 거 소요리 문답.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쭉쭉 해서 성경의 핵심들을 가르쳤다고요. 그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대소요리 문답 질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지? 예, 뭐 거기 들어가죠. 예배드리는 자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파. 예. 근데 이건 뭐 대소요리 문답에 있는 거니까 우리보다 옛날에 성경 교재가 없을 때 일반 평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그분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훈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광야에서 받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의 교회를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에게 이르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이 재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